이 시간은 보네포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책을 읽거나 또 이 강의를 들어보면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굉장히 어떤 설득력 있게 들려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이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는 말입니다. 그 어떤 그 의미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이런 사상의 근원으로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디트리 보네퍼의 근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에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말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김혜건 교수입니다. 김혜건 교수님의 이렇게 이 교보문고에 검색을 하면 이렇게 책이 많습니다. 무지 많은데 이 예스24의 작가 소개를 보면 1979년 한국 기독대학인 회에서 이렇게 성경 읽기 모임 회심하고 신앙훈련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장신대 졸업했고요. 또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성서신학 석사 철학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이 당시는 이미 1993년도 장신대 졸업하고 이때 갔으니까 이 당시에는 이미 프린스턴이 작용화된 그런 시즌이니까 이미 자유주의 사상에 오염되어 있는 이런 흐름이었죠. 그리고 귀국해서 두력의 부목사로 있고 했었고 일서 쭉 해서 현재 숭실대학교 기독학과 교수이고 가향교회 신학지도 목사로 섬기고 있다. 해서 지은 책을 말하자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이런 분이신데 이 제목을 보면 종교 없는 기독교는 가능한가? 보네포 묵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우리가 뭐 다 이렇게 언급할 필요 없고 여기에 보면 보네포의 신학을 딱 세 마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네포의 신학이 왜 이렇게 형성되었느냐라고 할 때 1933년에 그 독일을 지배한 이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당 체제에 대해서 이 협력한 그 독일 개신교의 그런 대세에 반발하면서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런 친 히틀러 성향을 가진 이 독일 개신교가 이게 하나님의 이런 그 어떤 뜻으로 보고 여기 히틀러 체제를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다 이렇게 보면서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런 배경에는 이미 독일 철학의 영향에 깊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네포가 뭐 어떻게 했느냐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했다. 보네포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형이상학적 영역에 세워진 보좌에 앉아 역사를 감찰하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과정에 참여하여 고난을 좌치하고 피해를 당하는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참여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봐야 돼요. 독일 개신교, 그러니까 히틀러의 협력한 독일 개신교, 그게 반발한 보네포. 두 사람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두 이 양 진영의 이 사상적, 종교적 관점이 어떠냐, 신학적 관점이 어떠냐 이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별다를 게 없어요. 그 별다를 게 없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일 기독교 연맹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개신교회는
완전히 히틀러가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다. 히틀러 체제. 이런 걸 봤다고요. 그렇지만 보네퍼는 뭡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와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니, 이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잘 보여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보면 어떻습니까? 독일 기독교 연맹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히틀러를 통해서 일하는 거고요. 보네퍼는 어떻습니까? 보네퍼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행동하는 하나님인데 결국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당신 쪽에서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종교의 어떤 사상을 펼치는 또 뭐 철학적이든 신학적이든 이런 사상을 펼치는 사람들을 잘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이 말할 때는 뭐가 맞는 것처럼 뭐 획기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시죠? 이 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독일 기독교 연맹이나 보네퍼나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히틀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는 거나 또 보네퍼도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여기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뭐가 다릅니까? 다 서로 말하는 건 어때요? 논리가 어떻습니까? 그 주장이 사실은 같은 거예요. 별다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없는 신학인데 결국 뭐 하겠습니까? 와,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제가 히틀러를 옹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보네퍼를 변호하려고 뭐 옹호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신학이라는 게, 그 사람들의 신학이라는 게 결국 어떤 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말하고 있느냐를 보면 독일 기독교 연맹이나 보네퍼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뭐라 합니까? 감찰하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형이상학의 영역에서.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역사의 과정에 참여하여 고난을 자취하고 피해를 당하는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는 참여적인 하나님이다.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 이게 기독교다. 이렇게 본 거예요. 독일 기독교 연맹도 그 말 했는데요. 뭐가 달라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지극히 차한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이 전통적 기독교 유실론의 기득권 없이 세상 한복판에서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실천해는 지극히 차한적인 기독교를 주창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독일 기독교 연맹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히틀러 편들었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싫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 독일 기독교 연맹이 자신들의 그런 기득권을 버리고 이 보네퍼처럼 같은 라인에 있었으면 옳거니 했겠죠. 이게 말을 잘 들어보면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신학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1960년 미국의 신죽음의 신학, 세속화 신학의 원천으로 인용되거나 인정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크 엘루리날 등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보네퍼 연구가들은 신죽음의 신학이나 세속화 신학이 보네퍼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과도하게 단순화했다고 비판한다. 이렇게 결국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기 말하는 대로 이 학자들이 보네퍼의 신학을 왜곡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정말 보네퍼의 이런 신학을 이 현대 신학자들이 왜곡했느냐? 그러니까 보네퍼를 똑바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책. 자, 여기 책이 뭡니까?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이에요. 자, 이 책에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뭐 자료 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괜히 뭐 지어낸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주관적으로 상상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책의 624페이지 보면은 번호 165에 보면은 노트 2 1943년 44년 6월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들 신들이여 제외한다고 해도 신이겠지? 헬레나와 메넬라오스. 그 다음에 신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 모습 안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625페이지 보면 인간의 신화이지 신의 인간화가 아니다. 신들의 자기 계시가 아니라 아폴론이 정의를 계시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각 주에서 이런 노트에 필기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세세하게 각 주를 다 달아놨어요. 거기에 이 각 주의 여러 개를 볼 수 있지만은 625페이지 그 신들의 자기 계시가 아니라 아폴론이 정의를 계시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라는 여기에 각 주, 그러니까 625페이지에 여기 보면 뭐냐면은 괴테는 말한다. 각주 4번에 보면 괴테는 말한다. 그리스인들의 의미와 노력은 신을 인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신화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신인 동형론이 아니라 신형태론이 등장한다. 그 다음 각주 5번에도 보면 제우스는 아폴론을 통해 신탁을 주었는데 자신이 아니라 정의를 계시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괴테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괴테가 말한 게 뭐냐면 인간의 신화이지 신의 인간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듯이 신성화 내면화의 구상화를 통해서 말했듯이 인간의 어떤 신성화 이걸 말한다고요. 그 근원이 뭐냐? 결국 그리스 신화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는 결국 인간의 신화를 말한다 이거예요. 이걸 누가 말했다고요? 보네프가 이 저항과 복종이라는 이 책에서 이 보네프가 뭘 말하는지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결국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이 인간의 신화의 이런 신화화 이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혜건 교수님은 그 1940년 이후에 쓴 옥중서신을 이 미국의 신학자들이 이 보네프의 신학을 왜곡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결정적으로 말했듯이 627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느냐. 나는 현재 고대 언어학자인 오토의 책 그리스의 신들이라는 대작을 읽고 있네. 그가 결론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책은 인간 존재의 불안과 동경이 아니라 현 존재의 부요함과 깊이에서 나오는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 이와 같은 도식과 상응하는 서술은 나를 매우 자극했다네. 또한 나는 그리스도교의 여기 보면 호리빌레 딕투에서 충격적인 말이지만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교의 일정한 형식들보다 그렇게 표현된 신들에서 부담을 덜 가진다네. 자네는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러한 신들이 그리스도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네는 이해하겠지. 현재 나의 신학적 고찰들을 위해 이 책은 매우 가치가 있어 보인다네. 어쨌든 많은 면에서 딜타이는 카르다노를 능가하지.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내용이 뭐냐? 앞서 말했던 인간의 신화화. 그걸 어디서 말한다고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리스의 신들에서요. 이 오토의 책에서 결국 이 현 존재의 부요함과 깊이, 이 신앙의 세계, 그걸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뭘 말하고 있다고요? 여기 충격적인 말이지만 뭘 말한다고요? 이 그리스도교의 일정한 형식들보다 이 그리스의 이 신들에서 부담을 덜 가진다고.
그래서 이런 신들이 그리스도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게 결국 뭐겠습니까? 저 그리스의 신들이나 이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나 뭐가 다를 게 없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김혜건 교수님의 그의 신학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이런 말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곡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정이 아니에요. 정확한 증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여기 김효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요? 여기 말했듯이 보네포의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와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 저 하늘 위에 계셔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일한다 이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독일 기독교 연맹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다만 뭐예요? 이 고난에 이 피해하는 당하는 자리에 그에 같이 안 하냐 이거죠. 서로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서로 네 편 내 편 그 싸움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별게 아니라는 거야. 소위 오늘날 진영 논리라 하듯이 우리 편에 써먹기 위해서 보수도 보네포 써먹고 진보도 보네포 써먹는 거예요. 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제가 앞서 처음 말했듯이 어떤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뭡니까? 이 세상의 이 부조리한 세상, 이 경제적 불공정, 이것과 싸우고 투쟁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이거예요. 왜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렇게 형편없이 이념에 오염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 그것이 다 이런 보네포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그런 이런 사상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 부조리한 세상을 없애고 정의롭고 그런 멋진 세상, 이상적인 세상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시다가 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이 말하는 대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셨다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 이 유대를 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로 저 로마를 쳐부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너무 애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마저도 그런 질문을 해야 될 만큼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였어요. 결국은 뭐였다고요? 인간의 그 이상과 욕망을 이루어주지 않는 그런 메시아는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이 지금 보네포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 역사의 현장에서 싸우지 않는 하나님. 여기 뭐라고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하는 거.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로마를 쳐부수고 이 역사 속에 행동하시는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오늘날 자기들의
욕망과 그런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보네퍼의 그 신학을 가져와서 그런 사상에 오염이 되어서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서 교회 앞에 가르치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아니라 보네퍼가 말하는 그 메시아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일 기독교 연맹이나 보네퍼나 다 자기 밥그릇 싸움이죠. 별다를 게 뭐가 있나요? 다 역사 속에 행동하는 하나님이라고 다 그렇게 보는 거는 조금 자기들 견해의 차이일 뿐이지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현대의 기독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에 이런 변질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 그걸 다시 생각해야 돼요.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런 게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보네퍼를 말하고 그런 사상에 오염이 되어서 수많은 목사와 교수들이 설교 시간에, 강의 시간에 보네퍼를 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부조리와 불공정, 이 부패한 것들과 싸워야 한다면서 결국 끊임없이 투쟁하고 혁명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그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간의 이런 우리 사회에 있는 부조리에 관해서 무관심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핵심은 뭐라고요? 인간의 이상과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이상적인 세계로 변화시키고 말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반기독교적인 이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에 나오듯이 어떻습니까? 결국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런 답을 찾는 그런 보네퍼, 결국 인간의 그런 가능성을 말하는 그런 타락하고 변질된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 시대에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대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경과 교리를 올바르게 이 정통신학으로 지켜가고 세상이 아무리 어떻다고 말하고 또 어떤 신학자 누구를 말해도 인간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